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자나 하나님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이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께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내가 주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이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많이 공격이 있을 것 같고 녹음기를 이중으로 틀어놓고 또 미리 듣고 거짓 대학교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이 방에도 온통 몰래카메라로 하나님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은밀하게 또 설교문을 보고 또 미리 대학교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피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동시간적으로 올려지는 그런 모든 대학들은 하나님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관계로 주어지는 것들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속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분별하며 진리를 담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저번 주에 17절 상반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 하반절부터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본론 첫 번째 믿음의 법 13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록된 바 17절 전체를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수학의 천재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명저 팡세의 저작 파스칼은 철저한 합리주의자이며 회의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는 철학자들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가장 완전한 자, 혹은 존재 그 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신학적으로. 네. 등으로 표현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네. 파스칼이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옷자락에서 꿰매어져 있는 한 종이 조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죽은 후에 그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회심한 날을 기록을 했대요. 수학자이라서 그런가요? 네, 1654년 11월 23일이라고 회심한 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합리주의자이면서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바로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옷자락 끝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파스칼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적으로 배우거나 철학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했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네.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표현하셨던 그 내용, 아까 파스칼이 인용했던 표현하셨던 그 내용을, 즉 출애굽기 3장 6절 15절에서 표현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혹은 인간의 사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해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역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측면으로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되어질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시간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사실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시간에 속해 있지만 또한 영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아주 현실적이면서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원에 포함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걸어내온 바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수로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그게 바로 수로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수로가 된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요 말씀인데요. 이거는 새로운 작은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7절 한 절에 이게 단락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전반부랑 후반부랑. 네. 그래서 후반부부터 18절까지는 이제 18절, 19절 그 밑으로는 또 한 단락이 되는 거죠. 좌우지간 지금까지는 할례도 아닌 율법도 아닌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서 되어짐을 사도니 진술해 나갔다면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술해 나갔다면 오늘 본문 즉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의로 여겨주셨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표본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는. 표본입니다. 표본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표본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로마서 4장 1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은 바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되게 방대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유의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답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 이에 대한 답은 이제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18절, 19절 계속 나옵니다. 예. 오늘은 18절까지만 잡았습니다. 예. 바로 그가 믿은 바에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쳐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한복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몸뚱이. 우리의 몸뚱이를 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예. 우리의 몸뚱이를 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실제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죄송합니다. 그 무대가 현실의 한복판이었고 아브라함이 철학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관념론을 알았을까요? 예. 논리를 알았을까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그 무대가 현실의 한복판이었어요. 한복판이었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공상의 사람이어서 공상을 즐기는 사람이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늙은 부부가 자식을 갖는다라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랄 수조차도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바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의미는 소망조차 둘 수 없는 현실의 무대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 현실의 무대에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의 무대를 아브라함이 인식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공상의 사람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 역시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언제나 동일한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식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존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존을 갖게 되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어떠함과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어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인간 자신의 어떠함과는 점점 결별하고 분리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할 때에서요.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죠. 없죠. 네. 바로 이러한 철저한 불가능의 시간은 인간의 자랑과 공로가 속 깊이 썩어가는 시간이 되므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된 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길을 만들기 위해 제공된 불가능의 시간들이 믿음의 수로를 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냥 불가능으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불가능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섞여 들어간 것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수로, 즉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자신의 불가능성과 무능력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음을 알았음을 성경은 기록하죠. 완전히 죽은 몸이에요. 자신의 후손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죽은 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부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가 없었던 거예요. 씨를 탄생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받을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엉뚱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본문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었지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아예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는 이삭에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음 구절인 18절의 표현과도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소망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인간의 어떤 그 계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거를 기초로 한 그런 소망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간적인 소망함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인간적인 소망함에 대한 근거 자체도 없이 소망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 혹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 어떤 소망도 믿음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오직 약속하신 자를 믿는 하나님께만 그 믿음과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주 깨끗한 믿음이죠. 그렇죠? 섞인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는 표현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나오죠. 그렇죠? 믿었으니, 여기서 믿었으니에 쓰인 헬라어는 에피스투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믿는다라는 피스티오 요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에피스투센이라는 이 용어는 나온 것인데요. 이 용어는 단지 인식적인 차원에서 신용하다, 정말이라고 생각하다 정도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다라는 거는 어떤 신용하다, 그리고 정말이라고 진짜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믿는다라는 게.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고서 또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혹은 헌신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갖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바로 참된 믿음은 인식적인 차원에서 정말이라고 믿어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바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자신의 손이익,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야, 나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자신의 손이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자신을 몰아가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라고 그리고 믿는, 즉 자신을 믿음으로 바치는 믿음을 따르게 될 것임을, 그런 자들은 이렇게 따르게 될 것임을, 이 뒤를 쫓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의 믿음을 갖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절 말씀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12절 말씀이죠. 네, 4장 12절. 그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형태 그대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형태 그대로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 바로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쉽고 편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쉽고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고 편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이 믿음의 길이 그리 쉬운 길도 아니고 만만한 길도 아니면 분명해요. 쉬운 길도 아니고 만만한 길도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그 후손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인간적인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가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과 자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역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과 쉽게 연합되어지는 자아의 본성은요, 인간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쉽게 연합이 됩니다.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아주 쉽게 연합이 돼요. 세속적인 것과 쉽게 연합되어지는 자아의 본성을 끊어내는 선택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이라고 소리치는 자아의 소리와, 불가능이야, 불가능해, 뭐하는 짓이야, 불가능이라고 소리치는 자아의 소리와 상황에 적절히 맞춰지고 포장된 본성의 소리를 끊어내고 오직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자신을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자처하신 것이기도 또 해요. 네.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막 주장하셔요. 어떻게 주장하셔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삼으신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들의 칭호를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라는 칭호를 다 붙이지 않습니까? 왕들마다. 애굽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으면 난 이런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이름까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불가능의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런 상황이야. 믿음의 눈,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참되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행하시는 선행 작업을 시작하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주 청결한 믿음. 뭐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 시대를 쫓는 믿음이 아닌, 우리 시대가 적절하게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 문화에 적절히 맞춰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절히 맞춰진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돌 제단 사이에서 풍겨나오는 원초적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은 인간의 시각에 맞춰진 의미일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이란 요 개념 자체는 인간의 시각에 맞춰진 의미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흔드시는, 그래 너는 불가능해, 그게 정말 맞아요. 너는 불가능해, 그게 정말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 자신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를 흔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시각 자체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교육하심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일들, 아주 진짜 기분 나쁜 일들, 처절한 일들, 인간이기 때문에 딱 닥치면은 너무 처절하고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네.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그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구석구석, 틈새 너무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요. 물론 원수의 공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것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한 뭐가 될까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소망 자체가 될 것이며, 성경적인 소망은 곧 미래를 매입하는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거짓 대학들이 계속 쓰이고 방해를 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영혼도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